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새벽 이슬처럼 조용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소리마을. 백악산 깊은 골짜기 아래 안개가 자욱하게 깃드는 곳이었지요. 가을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마을 어귀에 커다란 감나무조차 앙상한 가지만 남아바람에 스산한 소리를 내던 때였습니다. 찬 공기는 얇은 옷 한 겹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만큼 매서웠고 해가 중천에 떠도 안개는 쉬이 거치지 않아 온 마을이 젖은 소미불을 덮어쓴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소리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집은 단연 묵향당이라 불리는 강찬판댁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묵향당은 마을의 가장 높은 터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위세가 안개 속에서도 뚜렷했습니다. 검은 기와지붕은 젖은 듯 축축하게 빛났고 굳게 닫힌 쏘슬대문은 마을의 가난한 초가집들과는 다른 세월의 무게를 자랑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묵향당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무언가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묵향당을 향해 한 여인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새하얀 소복 차림이었는데 그 흰색이 짙은 안개 속에서 오히려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져 젖은 등을 덮고 있었고 집신을 신은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붉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희. 하지만 지금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묵향당을 바라보는 두 눈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묵향당의 소슬대문이 아니라 그 옆으로 난 작은 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년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내에게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여우구슬을 내어준 지 꼭 100년하고도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그 사내는 구슬의 힘으로 장원급제를 하고 이 낯선 마을의 터를 잡아 묵향당을 짓고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배신감 속에서 10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우구슬은 단순한 구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생명력이자 천년의 수련이 담긴 심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은 연희는 반은 인간도 반은 여우도 아닌 희미한 그림자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슬의 기운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묵향당의 대들보 아래 그 집안의 용맥이랍시고 묻혀버린 연희의 심장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구슬이 완전히 그 집의 흙과 하나가 되어 사라지기 전에 연희는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녀 역시 이 차가운 안개 속으로 영원히 흩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짰습니다. 묵향당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굳게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쪽문으로 다가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김장철이 코앞인지 마당 한편에는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안악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안개를 갈랐습니다. 아무도 이 창백한 불청객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마당 구석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분주해 보이는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김과 짭조름한 젓갈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참모인 듯한 중년 여인이 허리를 두드리며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연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넌 누군데 거기 그렇게 서 있어? 사람 놀라게. 참모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연희는 힘겹게 입술을 떼어 미리 준비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좋으니 밥만 먹여주시면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참모는 위아래로 연희를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얼굴만은 반반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바쁜 와중에 낯선 여인을 들이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쯧쯧 딱하게는 생겼다만 지금 우리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집을 알아보거라.
참모가 매정하게 손을 내저으며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온화한 인상의 안주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서방네? 안주인 윤 씨는 묵향당의 안주인이었지만 성정이 부드럽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곧장 안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뗄나무라도 패고 물이라도 깃겠습니다. 이대로는 길에서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백년의 한이 서려 있었지만 안주인의 귀에는 그저 절박한 애원으로만 들렸습니다. 안주인 윤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도 이리 추운데 여자를 내쫓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긴 하겠지요. 김장도 코앞이고. 좋아. 그럼 며칠간만 부엌일 거드는 것을 돕게. 대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시키는 일만 해야 하오. 연희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100년 만에 자신이 세운 집의 문턱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넘게 되었습니다. 참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안주인의 명이기에 연희를 부엌 뒤편의 작은 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켰습니다. 저기 쌓인 무부터 씻어와. 찬물에 손이 시려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일이 원래 고되니까. 연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우물이 있는 뒷뜰로 향했습니다. 늦가을의 우물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희가 물에 손을 담그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본체, 즉 묵향당의 중심 건물이 올려다 보였습니다. 웅장한 팔짝지붕과 정교하게 조각된 처마, 그리고 집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대들보. 연희는 저절로 그 대들보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가슴 속에서 저 대들보 아래 묻힌 자신의 심장이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나의 심장아. 100년 동안이나 이 차가운 나무 아래 갇혀 있었구나.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물을 씻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또 누굴 함부로 들인 겁니까? 저런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묵향당의 주인이자 강민준의 사대손인 강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대들보에서 작게 딱 하는 소리가 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낯선 여인까지 집에 들어와 있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안주인 윤 씨가 다급히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김장철이라 일손이 모자라서 며칠만 머물게 하려는 겁니다. 딱해 보여서 차마 내치질 못했어요. 강태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와 부를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기운을 해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배척했습니다. 당장 내보내시오. 저런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가 집안에 발을 들이면 우리 가문의 복이 달아난단 말이오. 연희는 물을 든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라니 이 집안의 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연희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주인 윤 씨는 남편의 고집을 알기에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며칠만 눈 감아주세요. 저 아이 눈빛을 보니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강태윤은 마뜩자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이른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해가 질 때까지 마당을 쓸거나 산더미 같은 빨래를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낯선 연희를 경계하며 쉬이 어울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희가 너무 말수가 없고 너무 창백하며 가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본체의 대들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애 꼭 넋이 나간 것 같지 않아? 밤에 보면 더 무섭다니까. 연희는 그런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묵향당 본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낮에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그녀는 몰래 골방을 빠져나와 본체의 툇마루로 향했습니다. 툇마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의 통증은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심장이 그녀를 부르는 듯한 혹은 거부하는 듯한 격렬한 맥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동안 갇혀있던 자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억눌리고 비틀리고 집안의 재물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가엾은 심장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너를 되찾으러 왔으니 이제 곧 너를 자유롭게 해주마. 그녀는 그 차가운 나무 기둥을 끌어안고 밤새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본체 근처를 맴돌수록 묵향당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자신의 기운을 느꼈을 뿐인데 억눌려 있던 구슬의 힘이 그녀의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인 강태유는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유난히 잠자리가 뒤숭숭했고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꾸만 알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숲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안주인 윤 씨는 연희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내 이름이 연희라고 했지? 손이 참 야무져. 하지만 연희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향당의 구조를 파악하고 본체의 대들보가 정확히 어느 방의 위를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마른 빨래를 걷어 본체의 대청마루로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묵향당의 심장부였고 강태윤이 가장 신성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안주인이 연희에게 직접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대청마루에 놓인 함지에 빨래를 넣어두거라. 날이 굳어서 마루에서 말려야겠다. 연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빨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육중한 대청마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잘 닦인 마룻바닥이 서늘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연희의 머리 위로 거대한 대들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년 묵은 소나무로 만들어진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는 대들보. 연희가 그 대들보 아래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비틀거렸습니다. 쿵쿵쿵. 텅 빈 가슴이 아니라 저 나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잘 마른 옷가지들이 마루 위로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신음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기운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의 생명력이 그녀를 알아보고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의 외침이자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대들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딜 들어와. 강태윤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넘어진 연희와 흩어진 빨래를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누가 대청마루에 발을 들이라 했느냐? 당장 저것을 끌어내지 못할까? 그는 연희의 모습에서 아침의 불길한 예감을 떠올렸습니다. 저 계집이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연희는 강태윤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대들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것이 울고 있습니다.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 것이 헛소리를. 강태윤이 하인들을 부르려던 찰나 안주인 윤 씨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제가 시킨 일입니다. 화를 거두세요. 하지만 강태윤의 눈에는
이미 연희가 요물로 보였습니다. 그는 연희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저 계집을 내쫓으시오. 내 집에 저런 불길한 것은 단 하루도 둘 수 없소. 그날 밤 연희는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심장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느꼈던 그 격렬한 진동, 그것은 구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 그녀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약속을 믿었던 어리석은 여우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되찾으려는 연희로서 말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흰 소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묵향당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그 계집, 연희가 대들보를 올려다보던 그 기묘하고도 서늘한 눈빛이 도무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울고 있습니다. 감히 조상대대로 가문을 지켜온 신성한 대들보를 두고 운다고 말하다니 그는 불쾌감을 넘어 기이한 한기마저 느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저 계집을 쫓아내야겠다고 수십 번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잠자리는 내내 뒤숭숭하고 사나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연희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 윤 씨가 해가 뜨기도 전에 남편의 처소로 달려와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김장만, 딱 김장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세요. 저 아이가 없으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단단히 감시할 터이니 제발 며칠만 더 눈 감아 주십시오. 강태윤은 아내의 간곡한 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그날부터 연희를 향한 그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롭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저 계집이 묵향당의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강태윤의 불길한 예감은 첫 번째 현실이 되었습니다. 묵향당의 자랑거리이자 마을 전체가 가뭄을 탈 때도 마르지 않고 사계절 내내 꿀맛 같은 물을 내어주던 뒤뜰 우물에서 사달이 난 것입니다. 물을 길어올리던 하녀가 질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어요. 우물물이 이상합니다. 왁자하던 부엌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주인과 참모가 놀라 우물가로 달려가 보니 두레박으로 퍼올린 우물물은 믿을 수 없게도 뿌연 쌀뜨물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에서는 역한 비린내가 진동하여 코를 찔렀습니다. 강태윤은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차마 물을 마셔보지는 못하고 그 역한 냄새에 인상을 쓰며 두레박을 걷어찼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당장 우물 속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짐승이라도 빠진 게냐? 하인들이 횃불까지 동원해 우물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았지만 죽은 짐승이나 썩은 나무잎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까닭 모르게 물빛만 기묘하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강태윤의 매섭고 의심 가득한 눈이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시래기를 널고 있던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계집이 온 뒤부터야. 저 계집이 분명 우물에 무슨 요망한 짓을 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당장이라도 연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안주인 윤 씨가 다급히 남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저 아이는 오늘 하루 종일 제 곁에서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참모도 보고 다른 하인들도 다 보았어요. 우물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자 강태윤은 분을 사기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연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흉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안주인 윤 씨가 겨울옷을 짓기 위해 광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가장 귀한 재물 중 하나인 비단필들이 보관된 괴짝을 열었는데 곱디곱던 명주와 공단 위에 검푸른 곰팡이가 얼룩덜룩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 날씨는 이토록 건조하고 맑은데 단 며칠 만에 창고 깊숙한 곳에 귀한 비단들이 이슬을 맞은 듯 축축하게 젖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이 새어나가는 명백한 흉조였습니다. 강태윤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흐려지고 귀한 비단이 썩어나는 일. 이 모든 것이 그 창백한 흰옥계집이 묵향당에 발을 들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단순히 재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악의적이고 해로운 기운을 품고 이 집에 의도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인들을 시켜 연희의 거처인 골방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저 쥐 죽은 듯이 잠만 잘 뿐 아무런 수상한 낌새도 보이지 않아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서책을 읽으며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던 강태윤은 대청마루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딱, 딱. 마치 마른 나무가 제 몸을 비틀며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등잔을 높이 들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묵향당의 자존심이자 100년 동안 이 가문을 지탱해온 용맥이라 불리던 거대한 대들보, 그 견고한 소나무 기둥 한가운데에 마치 날카로운 칼로 그은 듯한 머리카락 같은 실금이 하나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대들보의 실금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도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조상 강민준이 이 집을 지은 이래 100년 동안 폭우나 폭설에도 끄떡없던 대들보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집의 심장인 대들보에 금이 가다니 이것은 가문이 무너질 징조였습니다. 누구 없느냐? 강태윤은 공포에 질려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당장 대목을 불러오너라. 어서! 한밤중에 터진 주인의 고함 소리에 묵향당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고 안주인 윤씨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묵향당의 심장이 그들의 복을 지켜주던 대들보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흉조보다도 무섭고 직접적인 재앙의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묵향당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새 불려온 이고울 최고의 대목이 대들보를 이리저리 살피고 두들겨 보았지만 연신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대감, 나무가 썩은 것도 아니고 벌레가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금이 갈 수 있는지 마치 나무가 속에서부터 무언가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대목에 알 수 없는 말은 강태윤의 불안을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쉬쉬하지 않고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대들보에 금이 갔다지 않나? 세상에, 쯧쯧, 그 귀신 같던 흰옥 계집 때문이 틀림없어. 나도 봤네. 그 계집이 밤마다 몰래 대청마루에 와서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몰아 중얼거린다니까. 꼭 죽은 사람 곡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계집이 온 뒤로 우물물도 변하고 비단도 썩더니 이젠 대들보까지. 아이고 무서워라. 저러다 이 큰 집이 폭삭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인들은 연희를 마치 역병 환자처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연희가 이미 사람이 아니라 묵향당의 재앙을 몰고 온 요물로 보였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소동과 적의 어린 수군거림 속에서도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대들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귀에는 그 실금이 내는 비명이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 100년 전에 빼앗긴 그녀의 여우 구슬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구슬은 강태윤의 가문을 지탱하는 용맥 노릇을 하느라 지난 100년간 진액을 거의 다 빨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구슬의 본래 주인이자 생명의 근원인 연희가 자신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오자 갇혀있던 구슬이 그녀에게 돌아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들보의 균열은 바로 그 몸부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묵향당에는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대청마루 쪽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잉, 히잉.
그 소리는 꼭 대들보에 갈라진 틈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드나드는 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멀리서 여인이 목 놓아 구슬프게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잠기가 밝은 하인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공포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저 소리, 꼭 그 계집이 대들보를 보며 운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나. 강태우는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인류 대목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들보의 실금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옆으로, 그리고 깊게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재물은 물론이고 가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연희라는 요망한 계집 때문이라고 확신했지만 이제 와서 그녀를 내쫓는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이 끔찍한 재앙이 멈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는 미신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어귀, 백악산으로 들어가는 숲길 초입에는 해달 할멈이라 불리는 노파가 사는 작은 초막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천연 염색을 하며 홀로 사는 노파였는데 가끔 미래를 내다보거나 귀신을 쫓는다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우는 양반의 체면도 버리고 한밤중에 몰래 하인 하나만 데리고 해달 할멈의 초막을 찾았습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에 엽전을 두둑이 넣어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달 할멈의 초막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누추했습니다. 강태윤이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자 문도 열지 않은 채 안에서 쭈글쭈글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묵향당 대감님이 이 누추한 곳까지 웬일이시오? 집에 큰 우환이라도 들었소? 강태윤은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가 방 안에 가득한 쪽빛 천들과 약초 냄새 속에서 등불 아래 쑥을 엮고 있는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윤은 체면 불구하고 그 자리에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소문대로 영험한 능력이 있다면 부디 우리 집안을 구해주시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소. 그는 우물물이 변한 것부터 비단이 썼고 급기야 대들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연희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았습니다. 그저 불길한 흉사가 들었을 뿐이며 부적 한 장이나 굿 한 판으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해달 할멈은 쑥을 엮던 손을 천천히 멈추고 강태윤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대감, 흉사는 밖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안에서 골마 터지는 법이요. 할멈은 강태윤에게 손바닥을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강태윤이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자 할멈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마른 손으로 그의 손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온 방안을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년 묵은 빚이 제 주인을 찾아왔소. 강태윤은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100년 묵은 빚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오? 해달 할멈은 그의 손을 탁 놓으며 창밖의 어둠 속 묵향당이 있을 법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참으로 크고 화려하지. 하지만 남의 눈물 위에 지은 집은 겨울이 오면 버티지 못하는 법이오. 지금 우는 것은 대들보가 아니라 그 집의 터전이, 그 복의 근원이 울고 있는 게야. 훔친 것으로 쌓아올린 복은 제 주인이 돌아오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지. 훔친 것이라니. 우리 가문은 조상님의 높은 덕으로 이룬. 강태윤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년 전의 일이오. 대감은 모르시겠지. 하지만 그 빚은 대감의 피 속에 고스란히 흐르고 있어. 해달 할멈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그리고 밤새 잘 생각해 보시오. 최근에 그 집의 100년 묵은 눈물을 흘릴 만한 이가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묵향당은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게야. 강태윤은 초막에서 쫓겨나다시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100년 묵은 빚, 눈물 위에 지은 집, 훔친 복, 그리고 최근에 찾아온 눈물을 가진 이.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슬픔을 담고 있던 눈,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울고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던 그 요망한 계집 연희.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묵향당의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구슬프게 들려오는 대들보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해달 할멈의 초막에서 돌아오는 강태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늦가을 밤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백년 묵은 빛, 눈물 위에 지은 집, 훔친 복, 할멈이 툭툭 내뱉은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묵향당의 소슬대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저 거대한 기와지붕이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들보에서 들려오던 그 기이한 울음소리가 이제는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원한 서린 통곡소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그 모든 것을 미신이라 치부하려 했습니다. 미친 노망난 할망구의 헛소리일 뿐이야. 우리 강씨 가문은 조상님의 덕망으로.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들보에 선명하게 그어진 그 실금은 그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뛰어들듯 들어가 다급하게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술을 가져오너라. 가장 독한 놈으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술기운으로라도 눌러야 했습니다. 술상이 들어오는 동안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마당 구석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부엌 아궁이 옆에 쪼그려 앉아 마른 콩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유난히 창백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있던 그 텅 빈 눈. 해달 할멈이 말한 눈물을 가진 이가 바로 저 계집임을 강태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당장 달려가 저 계집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 집에서 끌어내야 마땅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던 할멈의 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은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뒤숭숭한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고 차갑고 아픈, 마치 누군가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으로 통째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사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묵향당 대청마루에 걸린 낡은 초상화 속의 인물, 바로 묵향당을 세운 자신의 사대조 할아버지 강민준이었습니다. 꿈속의 강민준은 지금의 강태윤과는 달리 남루하기 짝이 없는 집신에 해진 도포를 걸친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깊은 산 속에 어느 맑은 계곡가 커다란 바위 위에 엎드려 절박하게 무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미천한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가 계곡을 울릴 때쯤 물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눈처럼 하얀 소복, 칠흑 같은 긴 머리, 그것은 분명 연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방의 창백한 계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기와 눈부신 기운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랑스럽다는 듯 혹은 가엾다는 듯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윤은 꿈속에서 그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부시게 푸른빛을 내는 영롱한 구슬 하나가 여인의 입에서 강민준의 입으로 옮겨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꿈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심장입니다. 저의 모든 것입니다. 부디 이 힘으로 장원급제하시어 저를 데리러 돌아오시겠다. 약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당신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꿈의 장면은 바뀌었습니다. 강민준은 장원급제를 상징하는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했던 계곡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묵향당터 아무것도 없는 빈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푸른빛을 뿜어내는 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용한 직관으로 보이는 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직관에게 구슬을 내밀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가 백악산에서 신령한 구슬을 얻었소. 이 구슬을 이 집터의 용맥에 묻어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진을 쳐주시오. 꿈을 꾸는 강태윤은 경악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꿈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이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던 가문의 시조가 사랑을 맹세한 여인을 배신하고 그녀의 심장을 훔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직관은 구슬을 받아들고는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대감, 이 구슬은 살아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으로 용맥을 삼으면 당장은 천하의 기운을 끌어모으겠지만 만일 이 구슬의 본래 주인이 돌아와 이것을 거두어 가려 한다면 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상관없소. 당장 실행하시오. 강민주는 매몰차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여인의 심장, 그 영롱한 여우구슬은 묵향당 본체의 대들보가 세워질 바로 그 아래 차가운 땅속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구슬이 흙에 덮이는 순간 강태윤은 먼 계곡 숲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도려낸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 자신의 집 대들보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으아! 강태윤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해달 할멈이 말한 100년 묵은 빚과 훔친 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둑의 후손이며 지난 100년간 한 여인의 심장을 빨아먹으며 부귀영화를 누려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와 동시에 묵향당 본체 대청마루 쪽에서 콰지직 하는 거대한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굉음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차가운 골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연희 역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느꼈습니다. 대들보 속의 구슬이 자신의 심장이 격렬한 고통을 토해내며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 구슬은 연희의 기운을 느끼고 돌아가려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100년간 집의 용맥으로 묶여있던 탓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억눌린 힘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혀 구슬 스스로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구슬이 저 나무 속에서 산산조각 난다면 연희 자신도 이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콰지직 하는 굉음은 잠들어 있던 묵향당의 모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지진이다. 아니야. 집이 무너진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각자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를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들보의 실금이 이제는 어른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쩍 벌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낡은 흙과 나무 부스러기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묵향당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잠옷바람으로 대청마루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왔습니다. 그는 쩍 벌어진 대들보의 상처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직관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문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며 이제 그 거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골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10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기력을 끌어모았습니다. 더 이상 가련한 하녀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 공기는 살을 내는 듯한 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되찾기 위해, 아니,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 윤 씨는 울부짖는 하인들을 해치고 대청마루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대들보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해달 할머니. 그 할머니 뭐라고 하던가요? 강태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망가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이야. 전부 거짓이었어. 우리는 도둑이었어. 100년 동안. 그는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어둠 속에서 연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인들 사이를 가르며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청마루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설이라도 내린 듯 그녀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바닥에서 냉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질겁한 하인들이 저 계집이다, 요물이다 라고 소리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연희가 이미 사람이 아닌 저승에서 온 원혼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활짝 열린 대청마루 문턱에 멈춰섰습니다. 강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진 채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꿈속에서 보았던 계곡의 그 여인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네, 내 인연. 강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내년 지시구나. 내년이 우리 집에 저주를 내린 게야. 해달 할멈이 말한 게 바로 너였어. 연희는 그런 강태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픈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묵은 서리와 한이 담긴 맑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니오. 강민준의 후손이요. 그녀의 목소리에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은 나의 심장으로 지어졌소. 나의 피눈물 위에 세워졌지. 나는 저주를 내리러 온 것이 아니오. 빼앗겼던 나의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오. 연희가 말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대들보에 쩍 벌어진 틈새, 깊숙한 곳에서부터 으스스하고도 영롱한 푸른빛이 맥박치듯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히잉 하던 울음소리가 이제는 분명한 통곡 소리가 되어 대들보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기묘하고도 신성한 광경에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주인 윤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비명을 삼켰습니다. 강태윤은 그 푸른빛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우구슬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대들보와 연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달 할멈의 말, 끔찍했던 악몽, 그리고 눈앞의 현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만약 저 여인을 막는다면 구슬은 파괴되고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 여인이 구슬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가문의 복은 그들의 100년짜리 부귀영화는 끝장날 터였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가보에는 조상님의 은덕이라 하셨는데. 연희는 그런 그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100년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겠다. 약조했지. 나는 이 계곡의 돌에 이끼가 끼고 계절이 100번 바뀌도록 기다렸소. 허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소. 오히려 나의 심장을 이 차가운 땅에 묻어 자신의 야망을 위한 걸음으로 삼았지. 연희는 마침내 대청마루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마루 위로 올라서는 순간 대들보의 푸른빛이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우웅. 집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들보의 균열은 더욱 흉측하게 벌어지며 나무 파편들을 쏟아냈습니다. 연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은 강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나를 이곳에 묶었으니 그의 후손인 당신이 나를 풀어주시오. 어서 이 집에게 나를 놓아주라 명하시오. 나는 모르오. 강태윤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100년 묵은 초자연적인 빛 앞에서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제발 집이 무너지게 하지는 마시오. 내 처자식이, 우리 식솔들이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에 일말의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나약한 배신자의 후손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었습니다. 연희는 강태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갈라진 대들보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들보 깊숙한 곳, 자신의 갇힌 심장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100년 만에 제 아이를 만난 어미의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심장아, 나의 아가야, 100년 동안이나 이 차가운 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느냐. 이제 어미가 왔으니 그만 내게로 돌아오너라. 연희는 마지막 남은 모든 영역을 끌어모아 대들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가장 순수하고도 절박한 사랑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듯 대들보 속의 푸른빛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폭발했습니다. 집 전체가 무너질 듯이 흔들렸고 강태윤은 그 초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그 빛 앞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희가 손을 뻗는 그 순간 대들보의 틈새에서 터져나온 푸른빛은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폭발하여 대청마루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콱! 집 전체가 뿌리째 뽑힐 듯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비오듯 쏟아졌고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는 소리가 사방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집이 무너진다. 산신님이 노하셨다. 고 울부짖었습니다. 안주인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비틀거렸고 강태윤은 그 초자연적인 빛의 압력에 눌려 옴짝달싹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강태윤은 이성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저 요물을, 저 계집을 당장 묶어라! 전현이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있다. 어서 전현의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멈추게 하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엎드린 하인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대청마루로 올라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푸른빛에 휩싸인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연희가 이미 인간이 아닌 신령이나 귀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굉음과 흔들림을 뚫고 연희에 맞고도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되찾으러 왔을 뿐이다. 연희는 혼란 속에서도 오롯이 홀로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태윤을 100년 묵은 원한과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강민준의 후손아, 내 놈의 조상, 강민준이 100년 전 이 계곡에서 훔쳐간 나의 심장을 나는 되찾으러 왔을 뿐이다. 거짓말 마라, 헛소리 마라. 강태윤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님은, 연희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보았을 것이다. 꿈에서든 너의 피에 흐르는 기억으로든 진실을 보았을 게다. 연희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100년 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사랑했던 한 어리석은 여우의 이야기, 영생과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심장, 여우 구슬을 사랑의 증표로 내어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여인의 심장을 땅에 묻어 가문의 재물과 복을 쌓는 용맥으로 삼아버린 한 사내의 잔인한 배신을 말입니다. 너희 가문이 100년간 누려온 부귀영화, 마르지 않던 저 우물물, 썩지 않던 저 비단,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피눈물이었다. 나는 저 차가운 대들보 밑에서 100년을 울부짖었다. 연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대들보의 푸른빛은 더욱 격렬하게 맥박쳤고 집의 흔들림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이 집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하인들은 이제야 모든 재앙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마당 바닥에 이마를 밟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의 곁에서 창백하게 떨고만 있던 안주인 윤 씨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녀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남편의 만류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대청마루 옆에 사당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이 무너질 듯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탁자 아래에서 먼지 쌓인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묵향당 강씨 가문의 역사가 기록된 두꺼운 족보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족보책의 맨 앞장, 이 집을 세운 시조 강민준이 직접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마지막 부분을 찾았습니다. 희미해진 먹물 자국 사이로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찾던, 하지만 그 누구도 의미를 알지 못했던 한 줄의 유언을 발견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구절을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묵향당 본체의 대들보는 가문의 목숨과도 같으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손대거나 옮겨서는 아니 된다. 그 아래 우리 가문의 혈맥, 쉔맥을 묻었으니 자자손손이를 받들어 복을 지켜야 할지니라. 혈맥! 강태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주인 윤 씨는 족보책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해달 할멈의 말도, 끔찍했던 악몽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참극도 가문의 복을 지켜주던 신성한 혈맥이란 결국 저 여인이 말한 도둑맞은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100년간 도둑맞은 심장 위에 발을 딛고 그 고통을 양분 삼아 호의호식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연희의 목소리가 그들의 절망을 갈랐습니다. 내 심장은 더 이상 저 속박을 견디지 못한다. 100년의 한이 응어리져 스스로 부서지려 하고 있다. 콱.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들보가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틈새가 흉측하게 벌어지며 거대한 나무 파편이 대청마루 바닥으로 떨어져 밝혔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거두지 못하면 구슬은 저 안에서 부서져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리고 이 집도 저 구슬과 운명을 함께한 나도 모두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다가올 운명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강태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복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제 그 복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조상에 대한 긍지, 양반으로서의 체면,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무너지는 집과 그 안에서 죽어갈 처자식, 그리고 식솔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강태윤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 연희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에게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조상님의 죄를 내가 다 받을 테니 제발 이 집만은 내 식솔들만은 살려주시오. 비나이다. 그는 이제 가문의 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비는 100년 전 그 배신자의 나약한 후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구하러 왔을 뿐이다. 연희는 강태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기다림, 100년의 고통, 100년의 그리움, 그 모든 응어리진 기운을 마지막으로 끌어모았습니다. 돌아오너라. 그녀는 대들보 깊숙한 곳, 자신의 갇힌 심장을 향해 울부짖듯 명했습니다. 나의 심장아, 나의 구슬아, 이제 그만 속박을 풀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던 모든 푸른빛이 순식간에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가듯 대들보의 균열 속으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 빛의 응어리가
대들보를 뚫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푸른 빛의 덩어리는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 연희가 모아진 두 손바닥 위로 정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강민준에게 건네주었던 그 영롱한 여우 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슬은 예전의 찬란한 빛을 잃고 여기저기 금이 간 채 희미하고 탁한 빛을 힘겹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은 심장처럼 미약하게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슬이 대들보를 떠나는 그 순간 온 집안을 뒤흔들던 격렬한 진동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우웅 하는 깊은 신음소리와 함께 집은 제자리를 찾는 듯 크게 한번 울렁거렸습니다. 흉측하게 벌어져 있던 대들보의 균열은 마치 상처가 아물듯 천천히 오므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집을 무너뜨릴 위협은 사라진 채 그날 밤의 일을 증명하는 흉터처럼 가느다란 실금만을 남겼습니다. 묵향당을 감싸고 있던 기이하고도 억압적인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기둥의 나뭇결은 그저 평범한 오래된 나무 위에 그것으로 돌아왔고 집안을 맴돌던 서늘한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묵향당은 더 이상 용맥의 힘을 빌린 거대한 성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바람을 막아주는 크고 오래된 나무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소리가 멎은 대청마루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태윤과 안주인 그리고 마당의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기적과도 같은 혹은 종말과도 같은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금이 간 푸른 구슬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준 연희. 그녀는 10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심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구슬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던 살을 애는 듯한 한기와 집이 무너질 듯한 굉음은 연희가 구슬을 가슴에 품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고요함이 묵향당을 감쌌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전히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가늘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대들보의 나무 파편과 그 너머에 고요히 서 있는 연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혹은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희는 10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심장을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금이 가고 빛이 바랬지만 구슬은 그녀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남아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연희의 손끝에서부터 피가 도는 듯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던 그녀의 뺨에도 아주 희미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한에 사로잡힌 스산한 기운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었다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겨우 되찾은 지치고 슬픈 영혼이었습니다. 강태윤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발치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자존심, 가문의 거짓된 명예, 그리고 지난 100년간 저 여인의 고통 위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묵향당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후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서 마당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여전히 공포에 질려 엎드려 있는 식솔들을 향해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 대청마루를 향해 무릎을 꿇어라.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주인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마지못해 몸을 돌려 대청마루, 즉 연희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태윤도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꼿꼿하기만 했던 양반의 허리를 굽혀 연희를 향해 깊이 땅에 이마가 닿을 듯이 엎드렸습니다. 조상의 죄를 이 후손이 대신 사죄합니다. 부디, 용서. 강태윤의 옆으로 정신을 차린 안주인 윤씨도 다가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엎드렸습니다. 묵향당의 주인 부부가 그들의 모든 하인들이
차가운 마당 바닥에 엎드려 한때 자신들이 요물이라 멸시했던 하얀 소복의 여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묵은 빚에 대한 너무도 늦어버린 참회였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그저 말없이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말도 저주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죄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심장은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묵향당의 소슬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으로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 바로 수벅 위에 해달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하인들은 길을 갈라주었고 강태윤은 엎드린 채 고개만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달 할멈은 연희의 앞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 기둥에 기대어 서서 여전히 이마를 땅에 대고 있는 강태윤과 그의 식솔들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마당을 울리는 맑고도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소. 묵향당 대감? 강태윤은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복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억지로 가두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오.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고 제 마음으로 덕을 쌓아 나누는 데서 오는 법이지. 훔친 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어. 오늘처럼 말이오. 해달 할멈의 말은 묵향당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결국 도둑질의 산물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태윤은 더 깊이 이마를 땅에 묻었습니다. 해달 할멈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려 대청마루 위의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100년의 하늘 품은 여인을 향해 처음으로 연민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이자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연희는 해달 할멈의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의 볼일은, 이 가문과의 악연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담긴 구슬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묵향당의 그 누구에게도, 무너진 대들보의 흉터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를 가로질러 엎드린 강태윤 부부의 곁을 지나 자신을 위해 길을 터주는 하인들 사이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히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열린 소슬대문을 지나 자신이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던 그 새벽의 안개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0년 전에는 사랑을 잃고 하늘 품은 채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심장을 되찾고 자유로워진 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자락이 짙은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한 줄기 달빛이 숲으로 돌아가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묵향당의 사람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차가운 마당에 엎드린 채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연희는 묵향당을 뒤로하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지나 백악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10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쇠사슬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100년 전 강민준을 처음 만났던, 그리고 그에게 심장을 내어주었던 바로 그 맑은 계곡가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계곡물 소리만은 100년 전과 다름없이 맑고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곡가, 커다란 물풀의 나무 아래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품었던 여우구슬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두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흉측하게 금이가 있었고 빛도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불어넣듯 가만히 쓰다듬자 구슬은 그녀의 체온에 반응하듯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이간 틈새에서는 푸른빛 대신 온화하고 맑은 우윳빛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구슬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이 치유될수록 연희의 영혼 또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사랑에 울부짖는 원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님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1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심장을 되찾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곡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창백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